오늘부터 4월 5일은 부활절입니다. 이때까지를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처음 시작이 되는 이 수요일을 우리는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의 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의 수요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종려 주일에 썼었던 종려나무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제의 수요일에 이마에 이렇게 십자가를 긋는 것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예식을 삼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의 수요일이다라는 그런 이제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또 우리의 이 존재라는 것이 마치 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결국은 다 이런 재와 같이 사라져버릴 것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40일 동안에, 주일을 빼고 부활절 전까지 약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에 보다 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고 내 안에 어떤 욕망과 더 가지려고 하는 또 더 누리려고 하는 것들은 좀 제하고,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기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곤 합니다. 실천들이 있다면 절제라는 것이 있지요. 금식, 또 예전에는 유제품들, 고기, 육류, 우유 이런 것들을 먹지 않는 그런 전통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들을 마음들을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이 있다면 나눔이 있을 겁니다. 나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았다면 이제는 이웃들을 살피고 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돌봐주는 그런 섬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실천은 곧 절제와 나눔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들로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또 이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맞이하며 그들의 삶을 세워주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실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이 가진 이런 정신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세속적 신앙이죠. 세속적 신앙. 그저 세상에 있는 복에 취해서 세속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왜곡되어 살았었던 우리의 신앙들을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사적 신앙입니다. 사적 신앙. 신앙이라는 것이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만 집착되어 있고 거기에만 묶여 있어서 이웃을 살피지 못하고 공공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사순절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예배, 말씀, 기도의 생활들을 많이 강조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속한 바로 이곳에서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강조하는가, 이것들을 우리는 조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이웃을 향한 그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뜨게 되고 더욱 그들에게 나아가는 신앙의 실천을 많이 말하고 또 그런 길들을 발견해 가고 있는 오늘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회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나아가고 성숙해가는 큰 흐름 속에서 참 바람직한 방향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서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열왕기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구글 드라이브에서 최신 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 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었던 것이죠. 여로보암 2세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부강한 북이스라엘을 일구었었던 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이러한 부강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요나가 예언한 대로, 요나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아주 강력한 이때를 예언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된 바로 그런 역사 가운데 쓰임받은 선지자 요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부강하게 만드셨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요나가 말해서 그런가? 그것은 아닙니다.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선포했을 뿐이에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강한 나라가, 그리고 많은 영토를 취한 나라가 되었는가? 열왕기하 14장 26절 슬라이드 준비됐나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로보암 때에 그와 같은 부강을 이루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이는 이스라엘에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매인자가 없고 노인자가 없다. 매인자는 종로로 타는 자들이에요. 종로로 타고 있는 자가 없고 노인자가 없다는 자유한 자죠. 오히려 종을 부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유한 자도 없다. 종로로 탄 사람도 없고 자유한 사람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사회의 질서가 무너졌다, 이 뜻입니다.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틀이 다 무너져버린 바로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었다. 그것을 보시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여로보암의 손을 사용하여서 그들을 일으키셨다. 사회의 전 계층이 다 무너져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 놓여 있는 상태, 억압받는 자, 종속된 자들, 또 그들을 속박하는 모든 이들도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린 상태, 그런 상태 속에서 이들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상태,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여로보암 2세 때에 부흥했다면 그 전에 그 전전 왕이 여호와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었거든요. 그 아람 군대를 위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에 진멸당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병력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보병이 10,000명 남아있다고 했고 마병이 50명, 병거는 고작해야 10대, 아람이 딱 그렇게만 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질면당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왕인 요아스 왕 때 엘리사가 예언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살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부강하게 하셨는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무너졌었던 북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수르에 있습니다. 당시에 이 제국은 매우 강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매우 잔인한 제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강인함 속에서 그들 안에 어려움이 끼쳐지게 됩니다.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폐해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울 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그들이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그들로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강성하게 되면 결국 북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북위 영화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 배가 폭풍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운 공동체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공의 선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들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이 배라는 그 사회 속에서 그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지는 거리가 뭐냐면 감정의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거리두기. 풍파 속에서 사공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의 그런 당황스러움의 마음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고통하고 있고 이웃은 아파하고 있는데 나는 별로 그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는 괜찮은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공간적으로도 거리를 두고 있죠. 가판이는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래서 물도 들이칠 것입니다. 막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요. 이제는 무거운 물건들을 밖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니까요. 바로 그런 여러 혼비백산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요나는 저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가장 밑에 내려가서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공간 속에서 자기를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사적인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의 모든 상황과 거리를 둔 나만의 사적인 공간, 그렇게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거리두기가 있다면 생명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 그가 대답하되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질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를 알고 있었던 그 요나는 자기를 차라리 바다에 던져서 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요나를 던지면 살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죠. 그리고 그를 끝까지 살리기 위해서 애써서 노를 저으면서 육지로 다다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나는 생명에 대해서 그냥 나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죽으면 이 배는 괜찮아지는가? 사실 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곳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이 생명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그는 신앙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그리고 그에 마땅한 경외라는 신앙적인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또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현재 놓여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고백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과도 거리를 두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있는 이 배라는 것은 어찌 보면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사회, 우리 이웃과 이 나라, 바로 운명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수많은 이 폭풍의 상황 속에서 요나는 감정적인 거리두기, 그들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마음의 상태 속에서 공간도 그냥 스스로의 사적인 공간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마저도 그는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리고 자신의 신앙마저도 사실 그 신앙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 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그러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마음은 우리의 관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또 그들의 현실 속에서 놓여져 있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그저 우리의 자리 속에서 홀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있지 않은가. 어쩌면 생명에 대한 이 책임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서로와 더 함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연대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교회는 그러한 희미한 끈조차도 없이 그렇게 홀로만 살아가고 있는 고립을 자초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로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정작 저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두지 않는 것, 그들의 어그러지고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요소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도 거리를 두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요나는 이러한 선지자다우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회복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회복은 곧 북이스라엘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언하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러한 북이 영화에 극적으로 다시 살아난 북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모습이 사라지는 것, 위협이 되는 것이 그에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한마디로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는 바로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바로 그런 상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이것이 여로보암 왕의 실력이나 요나의 선지적 예언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이러한 회복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맏아들이 왜 맏아들이 되었는가? 왜 둘째 아들의 이 돌아옴을 기뻐하지 못하고 저와 함께하는 잔치에 왜 참여하지 못하는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사실 그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이 아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제는 내게 남겨진 재산이다, 그가 자기 걸 가지고 갔으니까 이제 모든 것들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줘야 하는 손해의 상황이라고 그는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자 그는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이 회복은, 이 누림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요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것이고, 그리고 무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웃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놓여져 있는 그 형편에 대해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단순히 그 개인의 가난과 고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고통 속에 있는 이 둘째 탕자가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고자 하지만 주는 자가 없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던 바로 그러한 사회의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회를 보게 되면 나그네에 대해서 극진히 대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나그네,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힘겨움 가운데 몰락하게 된 자, 그들을 돌아보고 공동체가 그들을 살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의 이 사람 간의 이웃 간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탕자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서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니요. 누군가는 먹었겠죠. 남았겠죠. 하지만 탕자에게는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의 자비, 은혜, 그리고 약자들 향한 보호망이 사라져버린 그러한 세계,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며 일으켜주고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회라는 이 공공사회 속에서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또한 존재하는 바로 그런 사람은 우리 성도입니다. 세상의 공공선을 나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선을 위하여 저들이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살피고 그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바로 이러한 질서가 무너지고 그들 안에서 은혜와 그리고 이러한 윤리가 사라져버린 바로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결코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참여해서 실천하는 행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요나의 고백에 의해서 말로만 그쳐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래서 도울 이들이 없는 바로 그 연약한 자들을 돕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적 영역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공적인 영역까지, 그 건강한 사적 신앙은 건강한 공적 신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공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 없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공선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는 타인을 향한, 자격 없는 일을 향한 그러한
살림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희생의 삶이고 나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로 나아가는 삶이지요. 이웃을 살리는 삶, 바로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공공선에 참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건을 보존하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으로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며 저들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놓으신 이유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이러한 교회의 공공선의 추구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합니다. 세상의 공공선의 추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 세상에서의 선함을 이루는 것, 세상에서의 윤택한 삶을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신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공공선에 함께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거리두기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참여해야죠. 저들이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같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함께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참여해야죠. 고난의 현장을 함께 해주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또 같이 보고 그리고 채우면서 우리는 그들의 그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해야겠죠.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한다. 내가 해야 한다. 내게 주신 책임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성도가 또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말로만의 하나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함으로써 우리는 이웃과의 삶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우리처럼 누려야 할 그 은혜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환대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한 성도가 되셨습니까? 회개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의 기쁨을 누렸다면 저들도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살림을 받았다면 저들도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배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큰 풍파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세상은, 우리의 이웃은 언제나 이 큰 풍파 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바로 그 풍파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 풍파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입니까? 요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사순절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을 향한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바로 그러한 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동안 여러 이유를 통해서 내지 못한 길을 내는 바로 그러한 시간들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순절, 이 말은요, 렌트라는 말이잖아요. 렌트. 이것은 옛날 영어의 봄이라는 말에서 왔다고요. 봄을 생각하는 것이고, 봄을 준비하는 것이고, 봄을 깨우는 바로 그 시간들을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 영적인 봄, 그 봄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시간처럼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많은 고통과 신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정말로 봄이
피어나게 되어서 그들이 살 길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순절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실천을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이 사순절은 더욱더 이웃을 향한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마땅한 공공의 선과 복음의 사명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